아버지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욥기 42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택들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을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그것이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금식입니까? 구제입니까? 건축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찬송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눠서 옳은 일을 행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추구하여 괜찮은 나, 좋은 나가 되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열정의 정체는 실은 내 속에 숨어있는 열등감과 상처입니다. 내 존재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열정을 다해 괜찮은 나를 만들어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길을 열심히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뜨거운 빛이 내 안에 비추시면 나를 가리던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고 흙인 내가 드러납니다. 흙이었구나. 흙이었기에 그토록 열심히 부끄러운 나를 가리고 싶어 했구나. 내가 열심히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흙이었음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것만이 진짜 나의 이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신랑을 인식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합니다. 놀라운 허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그분만 아는 놀라운 연합. 이 놀라운 하나됨을 내 안에서 행하여 가시는 나의 신랑께 나는 순전한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식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식해 하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트리고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차를 몰고 지방을 내려가고 있는 중에 휴게소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히 휴게실에서 내려서 화장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딱 잠그고 딱 앉았는데 낯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아무리 목사지만 남자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제일 꺼리는 것이 목욕탕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교인을 만났을 때, 또 하나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은 꼭 저를 불러가지고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꼭 그 시간에. 그런데
오늘 목사님 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쑥스러워도 목사인 신분에 그 대답을 안 할 수 없어서 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 전이면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 내가 식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낯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목사님, 내가 자꾸 목사님한테 통화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말대답을 해요. 끊고 이따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었답니다. 참 당황스럽고 우스운 얘기죠. 장로님 웃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고의 중심을 자기에다 맞춥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자아가. 그래서 제가 아마 자아가 처음 눈 띄었던 시절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고 모든 사람,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 조연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중심 속에 아주 뿌리속 깊이 자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자존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자존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 평생에 해야 될 훈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이 인식을 깨뜨리는 것. 내가 흙이구나. 먼지이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스스로 고독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보고 그 정체를 깨달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난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난 이후에 비로소야 그 각성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뱅뱅. 그거 있잖아. 그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그거 얘기했던 거 거시기 뭐시기 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그거 있잖아. 거시기.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해지고 책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인식이 갑니다. 잘 들리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두워지면서 제 안에 인식이 되어져 가요. 나도 죽는구나. 죽음이 내 눈에 있구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내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구나. 나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시한부구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처자가 있는데 나이가 먹어도 시집갈 생각을 안 해요. 엄마가 시집가라 주위 사람들도 명절만 되면 너는 언제 시집가니?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것이 귓등에도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하고 어울리는 친한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시집을 가니까 그때서야 결혼이라는 생각이 귀에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죽음을 이야기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렸던 젊었던 그 영원히 젊을 것 같고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각이 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구나. 흙이구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훈련 안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훈련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인생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 인생은 바람과 같아요. 지나고 나면 흩어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길가를 가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개미를 보았습니다. 근데 개미가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일을 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와게 해요. 또 적들이 오면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적을 하며 전쟁을 합니다. 개미가 지은 집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몇 층에 걸쳐서 만들어놔요. 정말 정교하고 신비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를 사람이 그 앞에서 쳐다보고 있고 구경하고 있는 것을 개미가 인식할까요? 몰라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이 땅 안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고 어떤 보람과 가치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다 되어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매일마다 우리 지호를 시설에다 데려다 주고 아침부터 점심 오후까지 있다가 다시 데려옵니다. 근데 그거 하면 장애 엄마들을 만나요. 근데 장애 엄마를 만났는데
그 중에서 만났던 엄마들이 다 교회에 다닌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니까 엄마들이 그 유대감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유대감이 특별히 더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같이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들을까? 깨달을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들이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엄마들의 생각 속에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염려, 현실에 대한 어려움, 고통,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들을 수도 볼 수 없어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또 뭘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존으로 인해서 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어, 내 행함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소양으로, 내 노력과 힘씀과 애씀으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자존이 붙들고 있으니까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계명을 주셨는지, 율법을 주셨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오늘 그 청년에는 소유가 많아서 하늘의 보화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줘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주어도 네가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내 소유를 버려야 돼.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까? 자존이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재물이에요. 재산이에요.
단지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많은 학식을 가진 것, 그것을 자기의 자산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그것이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내 통장에 있는 잔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간 것, 그것을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양숭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가문, 배경, 그것으로 자신을 삼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유, 그 재산, 그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내 소유를 버려라.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참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땅에 있는 소유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로 삼아버리니 문제입니다. 나를 삼아버리는, 내 자존을 더 높이는 데 쓰임받으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셔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장 6절 말씀.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그 여자는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부예요, 신부. 그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들을 그곳으로 이제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 여자를 위하여서 광야를 준비하셨는데, 그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풀도 나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배고픕니다. 광야는 고독한 땅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곳으로 예비한 곳입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자라나게 하는 곳이에요.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잘 키우고 돌보는 데 있어서 키우는 그곳의 장소가 그 양육에, 모든 부모는 내 자녀를 양육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택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교육이나 환경이나 모르는 상황들을 맞춰서, 하다못해 내가 직장이 좀 멀고 고생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그것을 희생하면서도 가장 좋은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잉태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광야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듯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 고독한 땅, 부족한 땅, 결핍의 땅, 배고픈 땅, 그 땅으로 몰고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광야에 들어가 40일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과 같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금식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땅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때론 결핍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갑니다. 잘 풀립니다. 내 뜻대로 되어집니다. 신이 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에 있는 친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이 큰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 것인가. 그곳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아침 새벽에 눈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밤에 별을 보면서 집으로 퇴근할 때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그곳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지 않았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예배하게 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여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끌어 주신 이 모든 것이, 이야, 은혜구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내가 피조물이야, 흙이야, 그릇이야, 짐승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장사모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개나 고양이나, 개를 보면 고양이보다도 개를 그 간식을 주거나 밥을 줄 때마다 개한테 그러죠. 오른발, 왼발, 빵! 뒤집어 줘야죠. 돌아! 빙글빙글 돌아가. 이것을 맨날 시키면서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간식을 먹기 전에 위에서 그걸 훈련해야 돼요.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한번 탁 하고 그리고 간식을 얻어먹고 맛있게 먹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밥을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개한테 그냥 간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개가 그렇게 애타게 하고 줍니까? 아무리 개지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입니다. 개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말에 납득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개에게 주인을 인식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개는 주인이 사람이고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런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야.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인식해 나가야 돼요. 이제 영원히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깨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내 자존을 죽이는 곳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필요한 것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 우상단지 앞에서 절하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그 앞에서 비는 것, 그것은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하기를. 그런데 그 자각은 내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가득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우리의 인생, 그 내가 나라고 삼고 있는 내 소유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처럼 우레처럼 크게 얘기를 하셔도 귓구멍이 막혀 있고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핍의 땅, 부족한 땅, 배고픈 땅, 물이 없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곳에 자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아버지시군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품음으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너 하나님의 자식인 걸 증명해봐,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 잘 살아야 돼. 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너 지켜야 돼. 그것으로 너를 증명해봐. 그 말씀이 아니라 율법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가 되어야만 되는구나. 신랑이 되어야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역할이 율법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요즘 아주 핫한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부분은 ADHD 자녀를 둔 부모와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ADHD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이 아이가 이러지 않았는가 하는 죄의식을 갖고 있는 그 부모에게 ADHD는 그러한 양육 과정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그러면서 단 이 아이가 만 2세 전에 어떤 방송의 매체들에게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 이런 증상이 더 발현될 수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하면서 ADHD가 뭐냐? 그 ADHD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폐적인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하게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만 중요하니까, 나만 보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어지고 뭐 과격하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 약물 복용과 함께 부모가 아이에게 게임을 통해서 역지사지로 인식시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뇌가 발달되어지지 않아서 그쪽에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그 뇌가 아직 발달되기 전이니까 될 때까지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말하게 하고 관찰하게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ADHD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철저히 자존하는 줄 알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십자가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 인식이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자기의 적성이 풀리는, 적성이라는 단어가 맞나요?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단어가 고갈돼 가요. 직성이 풀리는. 그 성경에 우리 나이 먹은 은발을 를 멸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피조물이라는 각성이 되어지니까 이게 멸류관이에요. 그 말이구나 깨달아져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가고 계셔요.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걸어가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면 막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그 마음이 안쓰러워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셔야 할 텐데, 조금 더 오래 계셔야 할 텐데, 내 곁을 떠나시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하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지, 흙이지, 하나님의 생각 계획 속에 있지, 하나님 섭리 속에 있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십자가 훈련,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이 딱 이 마음에 전심으로 마음을 쓰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지 생각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 나이 먹으면 아픈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 나이 먹으면 아직도 늙어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무시해 당하는 그 이야기들이 당연한 것이. 모르니까. 그래요. 그 속에서 또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내가 붙들려고 하는 이것들을, 내 이 인본을, 내 자존하고자 하는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요. 고백해요.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다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 눈에 당장 보여줬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선택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난 자존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산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십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율법을 깨뜨리는 엄청난 말씀, 폭탄을 터뜨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주셨던 그 말씀, 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거 좋은 거, 그리스도의 영, 성령.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구나. 그분이 온전히 주인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의 귀가 점점점 열려집니다. 눈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버지께 불륜받을 그 순간에 천둥 같은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그 나라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거울을 보듯이 볼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목적인 것을 알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그날을 위해서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